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100번째 강해가 맞춰지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태까지 읽었었던 모든 내용들 가운데 24절, 25절을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랬는데 20장 끄트머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음을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20장 끄트머리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여기는 표적을 행한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학자들의 분석이 다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다 됐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그런데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이 부분을 첨부하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참 그것도 옳은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이게 첨부가 되지 않았으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이 모든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역사에 관해서 개인적 역사에 관해서 좀 너무나도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불러요.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너는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사단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것에 대하여서 송사를 하고 대적을 하고 고소를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우리 쪽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방패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놓고 기도하였노라. 네.
그래서 너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고 또 회개가 받아들여지고 또 그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었더니 어디로 안 가느냐면은 이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 떨어지지 않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뭘 간구하는데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간구하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있어요. 강팍한 마음에 견고한 진에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사는 애 돌이킬 수 있어요. 그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부어줄 수가 있고 성령을 부어줄 수가 있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좀 돈을 좀 많이 받고 팔지. 이왕이 팔 거면은 은 30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왜 은 30에 왜 팔았느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팔릴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은 30 받아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내가 넘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거 네가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은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저 핏값을 당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결론이 뭐냐? 목을 매달아 죽었지. 사도행전에 이제 가게 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 저 상세하게 나오네.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높은 데서 매달아 죽었는지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가지고 막 피밭이 되어진 그것도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창자가 터진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냐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말은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책감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목을 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언약이 있어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는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믿는 것을 어디다 담아두냐? 믿음에다가 담아두셨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통곡하여 우니라 그러면 그 베드로도 가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그럼 화인 맞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딱 주장하니까 어디까지 안 가냐면 이 죄책감의 멍에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지. 사단이가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들을 미리 사단이 영적인 세계에서 아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는. 예. 너는 돌이킬 수 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책감에 멍이라.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 집행이 있던 시대 속에서 전도를 하는 교도관이 있었어요. 그 교도관들이 전도할 때 사형의 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주연 내가 받겠습니다. 뭐가 안 들어가느냐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아. 왜 나를 갖다 뭐 어떡하려고 그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졌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는 도대체가 어떻게 예수님과 화해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다시 또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없잖아요.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21장에 이것이 딱 계시가 첨부가 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사역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해요. 이 사람이 이럴 만한 인간이냐 이 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 20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바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게? 너 날 따라와. 아직까지도 마음의 눈이 이게 딱 예수님에게 딱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 바라보며 나가는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덜 죽었냐? 너는 나를 따르는 걸 배워라. 근데 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이제 사랑 가운데 화해를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으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목양해가라. 내 양을 먹여라. 이제 거기까지 됐고 너 이제 어떻게 죽음을 죽을 것에 관해서 얘기 다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와장창 깨트려 부셨어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니 그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다 됐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남아있는 것 중에 이 자꾸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인간이 있어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다 된 것 같아 이제. 또 물어. 이제 너는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까? 그래? 네가 날 또 사랑하느냐고 무슨? 왜 그걸 자꾸 물으실까? 뭐가 잘못됐을까?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사랑 가운데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에 관해서도 베드로의 종말에 관련된 순교의 장면에 관한 말씀을 했잖아요. 더 이상 내게 뭐가 있을까? 종말까지 자기의 순교의 종말까지 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말했었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걸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거슬리니 그게 누구냐면은 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뒤를 쫓습니다. 그 요한은 왜 쫓아다니나 몰라. 베드로하고 좀 얘기 좀 예수님하고 하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조금 뒷견에서 이렇게 따라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 그냥 있고 그러는데 따라오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놈 봐라. 이놈이 남았네. 아니 저들끼리 싸우려고 그래? 왜 그래? 근데 이게요 남은 것들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베드로의 눈을
이게 근시안적인 눈에서 멀리 보게 하십니다. 이게 멀리 보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질투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자꾸 배우셔야 해요. 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복이 있고 나는 내게 향한 복이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네?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랑을 준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주님은.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네. 앞서간다고 해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어? 성경에는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88 올림픽 때도요. 뭐 여자 선수 가운데서나 남자 선수 가운데서 이 사람 따놓고 1등이야. 가다가 넘어졌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으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떠지? 내 친구는요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신학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어떻게 잘 알게 되는 목사님 밑에 이렇게 부목사로 잘 풀렸어요. 예. 잘 풀려가지고 거기서 그때 당시만 해도 큰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개척 자금으로 딱 해줬어요. 우리는 5천만 원도 없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몇십 년 전에 5천만 원을 딱 해줬어요. 예. 해줘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쉽죠. 예. 그래 참 잘 됐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부럽죠. 예.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참 부러워요. 예. 그리고 또 교회에 볼륨이 있으니까 크기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맡아서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책을 하나를 펴냈는데 이 책을 보니까는 무슨 예화집 같은 것을 이렇게 펴낸 것이죠. 이제 여기에선 더 이상 못 나가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뭐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뭐가 있나 그러시더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하고도 다르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다르다.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를 삼고 특별한 사랑을 주되 복음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책을 쓰게 하시는데 이 책이 너무나 독특하고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특한 이 책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뚫어서 쓰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거 가지고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이건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멘탈의 소유자냐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을 하면 아니 내가 시몬 베드로야, 넌 날 따를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저를 있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 올 때까지면 안 죽는다는 뜻인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겠죠. 이 사랑을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요구가 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배우는데 그냥 순교하는 제자들하고 달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 사랑의 본체를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느냐? 그거 없어요. 그렇게까지 못해요. 예.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없는 동안에도 그냥 오래도록 살아 있었어요. 100세까지 살아 있다가 순교를 했다 그러는데 그 100세까지 한 몇십 년을 더 있으면서 뭐 했느냐 말이야. 그게 뭐냐면 요 말이 어려운 거예요. 20절에 있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예? 이 주의 만찬석상에서 주여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뭐 예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그냥 질투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라서 너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의 길이 있다. 왜 그러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주 놀라운 이 흙수저가 이 대가리에 가득해. 참 이 사람 보통 문제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베세다에 같은 동업자로서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멀쩡하게 보이거든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 괴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이죠. 그냥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이 사람은 갈라치기 하는데 아주 이 대가리가 샤프하게 돌아가요. 갈라치기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불러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요한과 야고보가 특별히 아주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물리쳐버려요. 예.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다 물리쳐. 지가 다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냐면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기를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고. 왜 당신들은 우리를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느냐. 그러지 마시오. 이거 다 저작권이 있어. 다 가지고 그랬다고 예수님한테 순진에 터져가지고 한편으로는 순진에 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 자니라. 너희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이제 사마리 성으로 들어갈 때 그냥 예수님 못 지나가게 하니까는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어디서 그렇게 숨었었던 화가.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얌전한 사람, 아주 온유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들 속에 무서운 것이 있으면 더 무서워요. 차라리 맨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경로하는 사람 있잖아. 예?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이 뭘 가지고는 뒤끝은 또 없어. 예. 근데 화를 절대 안 내. 그냥 이래도 화를 안 내고 저를 화도 안 내고 그 사람 응어리가 터지면 용암이 분출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예수님 앞에서 막 얘기해요. 예수님 저 화가 엄청나요. 머리 끝까지 나요. 꼭지 돌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꼭지 도는 사람 무섭다 그러니까.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특별히 이 대가리에 아주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있어가지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명하여 가지고 내려서 저들을 아예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정말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통으로 지나가고자 원하는데 못 지나가게 한다고 핵을 사용해 확 살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는. 어떻게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할까? 살라버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올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여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려서. 어떻게 지가 마음대로 불을 내린다냐. 불을 지가 마음대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라버리겠지. 그러나 나오겠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이 막 나오느냐 말이에요. 죽여버리고 싶다. 예수님을 막 죽여버리겠지. 베드로보다도 더 저건 것 같아. 아주 거칠어요. 험악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험악한 줄 아세요? 그게 단순한 경로가 아니에요. 단순한 경로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난 거냐면은 이게 유전적인 기질로부터 이 본성과 충동을 통해서 충동 조절 장애를 통해서 이 분노가 꽉 나오니까 들은 것은 있잖아.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잘한다.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유전적인 기질 속에서도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의 도에 집어넣고 여러분을 막 빚어서 만들 때는 이 피를 정리해야 돼. 피. 물려받은 피, 이 유전적인 기질 있잖아요. 이 DNA까지 들어가서 이걸 정리를 해야 이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죽는다니까 이것이. 그래가지고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버지는 보아너게라 해가지고 우리의 아들이란 이와 같은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우리의 아들일까. 우리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불 지가 명하겠지. 뭐하는 인간들이야. 그게 있는 거예요. DNA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가. 내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성질 급한 목사님 밑에서 사는 사모님은 심장병이 걸려도 심장병. 얼마나 소리를 질르지? 농촌교회에서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대? 소리를 펄럭 질러버려. 아이고.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이제 내 집회 때 세미나 때 참석하더니 목사님 이렇게 큰 대도시에서만 세미나를 하십니까? 저의 농촌교회도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농촌교회로 가겠다고 갔더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시더라도 다른 성도들도 만들고 어떻게 주님의 메시지를 그러지만 우선 저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어려우실 텐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다 까벌려 놓고 저를 갖다가 막 성령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막 다 얘기해 주시고 제가 다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번 기회에 살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40 간 넘었었고 그 목사님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 같죠. 아들 같지만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나 아들이라는 말을 자꾸 해. 근데 목사님 통해서 나온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책망을 받겠습니다. 그 목사님 어려울 텐데요. 어려워도 좋습니다. 나 죽을래요. 근데 죽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조그마한 농촌교회잖아요. 목사님 저녁 집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그래도 세미나 사례비들 제가 마련 준비를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사례비들 드려야 하니까 목사님 우선
집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런데 거기에 보아너게가 있대. 보아너게. 천둥 번개의 아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 목사님이 천둥 번개의 아들이야. 그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호랑이가 속에 있지. 호랑이가.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은 호랑이를 키우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 소리 지르고 바락바락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근데 목사님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대. 기질로, 유전의 기질로. 그랬더니 어떻게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도 연배가 안 되는데 내가 목사님 아버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죠. 아이고 나 죽었다.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무엇이든지 시키면 하겠습니다. 사모님 업어드리고, 예? 목사님 그 집에서 우리 농촌교회니까 어디 나가서 먹을 데가 없잖아요. 집에서 밥 먹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번에는 저희 집에 오세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는데 목사님 집에서 있을 동안에는 뭐 저녁 때는 성도님들, 점심 때도 성도님,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아침밥 먹어야 하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업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목사님이 소리 지른 것 때문에 사모님이 심장병을 얻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소리 지른 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 심장이 약해졌어요. 그래요. 심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심장병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집회 끝날 때까지 설거지 하세요. 그랬더니 설거지를 계속 하면서 막 예배당에 집회 다 끝나도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뭐 회개하냐면 저 호랑이 기질 이거 이어받을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맨날 회개를 하고 완전히 그냥 설거지하면서 회개를 하고. 보아너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서 가지고 싸질러 버리겠다고 막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기질에서 나오면은 무섭습니다. 이 기질에 이 호랑이 기질 같은 것이 딱 들어와 있으면은 겉으로는 얌전해요. 근데 속에서는 몇 사람 죽였어요. 아예 그냥 토막살인이야. 그럴 정도로 있어 그게.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 인물이 그 보아너게와 같은 그 유전적인 기질 가운데 이 혈기가 성질 급한 것이 하늘에서 불 내리겠다고 말하는. 성경에서요 하늘에서 자기가 불 내리겠다고 한 그 기사가 거기밖에는 없어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한 캐릭터라고요. 이 캐릭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행악의 종자다. 이사야서에 종자가 그래. 종자가 유전적인 기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 가지고 형체를 이루어서 여기서 조성이 될 때에 이 종자 자체가 뭐냐면 이 행악의 종자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위적인 고행으로서 이 행악의 종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금식으로서 바꿀 수가 없어요. 금욕으로도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떠한 철학적 그 교훈과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장잡으라 이 10년으로 해가지고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동고불질 20년을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종자가 그래. 종자.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행악의 종자네. 소도 말도 구유를 알고 구유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밥을 주시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요. 이 행악의 종자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이 사람이 단순하게 행악의 종자로서의 어떤 면이냐면은 이 보아너게와 같은 우리의 아들과 같이 아주 불과 같은 성질이 기질이 내려왔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애미가 놀라운 이 병적인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 성격이 있어요. 그 이상 성격이 뭐냐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주관적인 것이 센지 예수님 앞에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 아들들에게 해주시기를 명하시죠라고 말하는 여자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명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완전히 이 또라이. 이런 또라이가 지금에도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 이런 확 돌아버린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불 내린 것 같은 기질에다가 그다음에 이와 같은 또라이가 편집 망상적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으니까 엄청난 흑수저야. 돈의 구조가 자체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이상 성격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린다면 심인성 정신장애, 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정신장애인데 이 심인성 정신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신경증이 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이 신경이 날카로워 가지고 여기 신경증이 붙어요. 예. 나도 여기에 노예했었어요. 나는 신경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신경질이 붙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까다롭고 너무 까치. 예.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겨요. 예.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 불안정성이 나타납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성이 나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유아기에서 생육 환경에 따른 성격 형성이 뭐가 되냐면 일그러져요. 유아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뱃속에서부터 일그러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불안신경증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히스테리 그다음에 강박신경증 예. 강박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나치게 공포증이 있어요. 공포증. 게다가 신경쇠약.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자기는 피해 망상증이 있어요.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인격성 장애가 나타나는데 상실감이 있어요. 피해 망상증 같이. 예. 그다음에 뭐가 잘 안 되느냐면 희노애락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니면 화만 화가 난다, 아니면 좋으면 좋다, 즐겁다, 어쨌다.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이 느껴지는 이 감성이 마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격 장애를 만들어내는데 편집성 성격 장애. 야, 이게 정말. 편집을 하기 시작해. 이래서 이랬을 거야. 저래서 저랬을 거야. 정말 아주 놀라운 이런 성격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분열성 성격 장애. 이게 정신분열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비사회적 성격 장애가 나타나요. 비사회적, 반사회적이나 비사회적이나. 그래가지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예. 그 속에서. 그다음에 정서가 불안한 정서 상태가 나타나는 인격 장애가 나타나. 그다음에 강박성, 불안성. 이 불안성은 회피형이에요. 다 현실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뭘 아무것도 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사람이 옛사람의 혼과 그 목숨 속에 이와 같은 이상 성격이나 아니면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아까 말했었잖아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리사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었냐면 그 엄마한테,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한테 너희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이 거기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자녀들에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놀랍게도 주의 품 안에 안으셔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진리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가지고 드디어 이 요한복음과 같은 엄청난 주의 계시를 담아두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서 특별히 말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I am that I am. 그거 참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이 내용을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렇게 말했다면은 예수님은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구인가를 다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요.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노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육신하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온몸과 이것을 다 찢으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니라 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말. 너희가 내게서 들어왔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는 양의 문이니라 말. 또한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거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부활을 주는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예수님의 메시아의 자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내용, 이게 이 내용인데 아니 이것은요 공관복음에 없어요. 놀랍게도 이 흙수저와 같은 두뇌를 가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디까지 가르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다 가르치는 거야. 다 가르쳐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배움을 받았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을 가서 말씀을 매듭을 쳐야 해요. 요한일서 1장.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배웠을까요?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태초에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라는 것은 천지창조의 태초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전의 태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배운 거예요. 아따 저기 베드로가 생각할 땐 아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그 예수 주님을 팔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를 하면서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배우기 위하여 아이고 다른 사도보다 몇십 년을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4장. 아유 주여. 7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거 영어 배운 거야. 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석가모니가 사랑이다. 없어요. 대자 대비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마음의 시 사랑 어디 그런 말이 있어. 공자가 사랑 그게 어디 있어? 예법은 알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뭘 배웠느냐면 사랑을 배운 거야. 이 요한 사도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야, 이런 놀라운 말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못 씁니다. 자기의 서신 속에서 바울이.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왔다 좋겠다.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사도 요한은 좋겠다. 예수님이 품 안에 예수님이 품 안에 앉아놓고 그래 이런 놈 새끼.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근데 예수님은 어찌 이렇게 온유하세요? 그걸 배워라. 너 품 안에서 내놓으면 너 언제 불 던질지 몰라. 아이고 너 참
괴물이다, 괴물. 두뇌가. 이 대가리가 괴물이야. 어떻게 그 생각이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꼭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그대로 복제되고 재현되냐? 그것 때문에 놀라운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온 것이 아니라 인자의 생명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네가 뭐 불 던져 이놈 새끼야. 아이고 왜 불 던져 네가. 그리고 또 네가 불 던지기는 왜 네가 던져.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아가지고 가룟유다가 누군지 지목해라.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쫙 막 횃불과 그 칼을 들고 뭐 이걸 들고서 막 예수님 잡으려고 왔어요. 와가지고 저분이 바로 예수 두목입니다. 가룟유다가 지목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다. 그러니까 막 다 뒤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다시 또 막 일어나가지고 잡으러 오니까는 베드로가 칼을 어디서 준비했는지 몰라. 오늘 언제 칼을 준비했을까? 칼을 쫙 뽑아 들더니 그냥 말고라고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막 꽉 잘라버리니까는 막 피가 터졌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쫙 잘라버려요. 요한은 불 내릴 것이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막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갖다가 딱 붙여주셨어. 붙여서 낫게 하셨어. 나중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저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근데 네가 뭔데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려. 그거 뭐 자의적 숭배라고 하잖아요. 네가 왜 살리려고 그래. 네 혈기를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야 해요. 이와 같은 흙수저와 같은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 지나가게 한다. 이 자식이 화를 내려고 하면 품 안에 있어라. 정죄하려고 하면 품 안에 있어라. 그것을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해가지고 난 이후에도 몇십 년 동안을 오래 살면서 뭘 가르치냐면 늘 저런 죽일 놈들 나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이거 가르쳐요. 불 내려야 내 승질 같았으면 확 불 내려가지고 저거 확 살라버렸으면 좋겠네. 저기 청문회 나와 저 뭐 하는 짓거리야 저게. 그 짓을 그냥 입에 달달달달 달고 살아.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확 살라버렸으면 좋겠네. 아이고. 에휴.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불 내리지 말고 사랑불에 홀딱 타거라. 성령불을 받아라. 사랑불이 그냥 막 타오르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늘에서 뭐 심판에 불을 내리려고 그래. 네가 뭔데? 그건 주님이 알아서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내렸잖아. 주님 확 쓸어버렸으면 저런 인간들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 저런 인간을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네가 왜 쓸어? 내가 쓸었잖아. 언제 쓰셨습니까? 빗자루 들고 쓰는 것이 아니라 홍수로 다 끝냈잖아.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죄악에 관영한 인간들을 어떻게 쓸어버렸다. 다 쓸어버렸다. 홍수로. 근데 네가 왜 하려고 그래? 네가 해가지고 하면은 네가 신이냐?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부르셔가지고 너무나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 대가리에 들어있는 것이 요란한 거예요. 이 흙수저가.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이전 것도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과정이 있겠죠.
보라 새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기 여러분을 불렀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시고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사도 요한의 이전 날의 옛사람과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 믿으리고 감사하고 송축하옵나이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두뇌가 망가졌거나 일그러졌거나 또한 두뇌가 주 앞에서 이처럼 상하였거나 두뇌가 아픔을 겪고 있거나 우리 두뇌가 새로워지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과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갖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